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월로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이사를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비교적 손쉽게 잘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단원의 주제는 바로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바로 이 율법에 관한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성경이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세대가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만큼 우리 세대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특히 희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절대자의 명령보다는 어떠한 교육 차원에서의 권면 또는 유익한 교훈 또는 참고할 만한 자료와 같이 그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절대자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성경, 즉 이 비블리오라는 단어는요, 신학 시대 때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율법책이라고 불렸습니다. 함께 신명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율법책은 영어로 Book of the Law,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 성경을 법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념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 하면요,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613가지로 그들이 정리합니다. 하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 248개,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 365개입니다. 하라고 하는 긍정의 이 명령의 개수는 인체의 모든 뼈와 기관의 바디파트의 수를 더한 그러한 수입니다. 248개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또 부정의 명령의 365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의 날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인격적으로 온 몸으로 매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을 정하게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평생 지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저희가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키기까지 해야 된다면 매일마다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열심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열심이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닌 올바른 것에 대한 열심이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결실을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올바른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 진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진리에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올바른 진리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경을 절대자의 명령으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그 반전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율법에 대한 그의 해석과 관점이 180도 뒤집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것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해지실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닌 올바른 것에 그 진리에 열심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10계명을요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정말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를,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그 의도를 모른 채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열심히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공식의 답만을 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가장 쉬운 문제도 맞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1 곱하기 100은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아직 안 외워서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참 웃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답만 외우는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은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열심은 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반면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은 무거운 짐이 아닌 쉽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율법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율법을 지키는 공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공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무나도 간단한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큰 계명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은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계명에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가장 첫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처음 4가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 다음 6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이 첫 4가지 계명을 살펴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6가지 나머지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은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바로 나만 사랑해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부부의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평생 사랑할 것을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서약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한 우리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품절남이다, 품절녀다, sold out. 네,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sold out, 품절남, 품절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정당한 질투입니다. 아, 하나님이 뭐 질투하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혼한 후에는 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이 말씀에서부터 지어졌습니다. 셋째 소유가 여기 나오는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저희 딸의 이름을 소유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자가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때 질투의 화신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치 부부가 연합하듯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금송아지 우상이 내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것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하고 입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집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그분이 하셨던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아내 몰래 포르노를 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귀신과 뒹굴고 네가 귀신과 입맞추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죽일 뻔하였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분이 바로 포르노를 멈추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숭배라고, 우상 숭배할 때 숭배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언제나 귀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입맞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편과 같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부와 같은 순결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히 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을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야, 결백해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합니다. 너 하나님이 나랑 결혼하래. 예. 저희 이제 청년 중에서도 자꾸만 청년 형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랑 결혼하라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와서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무의미한 언급이나 욕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 마이 갓, 그죠? 지저스 이런 말버릇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이런 거를 배워서 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버릇 같은 것들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관계, 우리가 지금 부부의 관계와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심으로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통해서 나타날 때 부부는 비로소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20장 8절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과 약속한 데이트 시간, 그 데이트 시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아내는요, 서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저와 아내가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 관계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집니다. 내가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될 텐데, 하필이면 일요일에 더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따지게 되고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죠? 예배드릴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래. 우리는 그렇게 묻고 따지다가 결국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입니다. 만약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지 어떻게 안식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네. 하지만 주님이 좋아서 나와야죠. 네. 주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일주일의 하루, 정말 그 예배의 시간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너무 행복하실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잤는데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일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사역자들에게는 주일이 가장 힘든 날이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날은 영적인 안식의 날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제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이 모두 가벼워지는 그러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안식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계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닌 율법의 공식부터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